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그 8절 9절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는 대상과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자,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엎드려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흔히 이 구절을 두고 언약 갱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언약이 갱신되느냐? 첫 번째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들이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읽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언약서를 들은 이후에 그 율법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제사드린 번제와 화목제 그 피를 취하여서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라는 태도가 나오죠. 언약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순종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라고 했지만 시내산에서 언약의 두 돌판이 내려오기도 전에 산 아래에서는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준행하겠다는 그 말씀을 과감히 배반해 버립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거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천대까지 베풀지만 형벌 받을 자에 대해서는 결단코 죄를 용서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그 벌을 하나님이 내리실 벌을 이 인자로 바꿔 그럴 어떤 능력을 소유한 자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서 바뀔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럼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라고 흔히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약 갱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틀렸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언약 갱신 자체를 무엇 중심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말씀을 들어보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국민. 그 국민이라는 표현은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나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말 이때까지 온 땅 어떤 국민도 국민에게 행치 아니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어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다 너희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 자체 언약을 세운다. 뒤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언약을 세우신다는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들려지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이죠. 이방 국가들에게는 전혀 행치 아니한 이적이라 했으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입니다.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실 일이 경이로운 일일 것이다. 경이로운 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기적 같은 일이죠. 표현을 하면.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물이 멈췄죠. 언약궤가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물이 멈췄잖아요. 그것도 그곳에 보면 이적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다른 의미를 여기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 백성 위에 어떤 나라에게도 행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그 땅 거민들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10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만일에 이 우리 번역서대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이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넣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게 이 모세에게 두려운 일이 될까요? 기쁜 일이죠. 경이로운 일은 될 수가 있는데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전치사가 의미가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너를 위하여. 이 너가 누구냐 할 때는 모세도 될 수 있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도 될 수 있는데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인데 이 단어가 원래 그래요. 히브리어의 단어에는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찾아가는 사람들은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또 히브리어 단어를 이야기하느냐 할 때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어떤 번역에서는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도 번역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이라는 이 단어가 위하여라는 단어가 대하여 달리 말하면 너를 대적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열방 가운데에서 보지 못한 국민에게 행치 아니하는 이 이적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사람들이 보게 될 그 이적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적하여 행하실 일이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의 청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죄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줄 것이라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넣어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언약 갱신이라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라고 할 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약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기업을 삼으면 주의 기업이 되는 이스라엘은 멸망하면 안 되지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지 않은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와 언약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사실은 이스라엘이 언약 상대자가 아닌데 최종적인 상대자는 예수님입니다.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언약운이에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언약을 갱신했다라고 할 때는 이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죄 용서함 받은 이스라엘은 멸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주석가들의 해석이고요. 이걸 조금 더 지금 시대까지 연장해버리면 우리의 구원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성경 해석 자체가 나의 구원 빼고는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악령에 덮여서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빠져버리면요 성경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보여주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할 때는 하냐라고 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게도 행하지 않는 일, 그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버리냐라고 했을 때는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모세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죽이려고 인도하셨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완전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 왕까지 세우셔서 하셨다면 그 왕국이 영원 무궁해야 되죠. 그런데 영원 무궁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거지만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한번 봅시다. 에스겔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로부터 보면 구약성경 1173쪽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맹세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소돔과 사마리아를 접대할 때에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 주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그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새 언약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입을 다물고 놀라고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입을 열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일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죽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이 새 언약 시대를 기다리는 자거든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더 놀라운 일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이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버립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자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임당한 분,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 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천국 갈 자를 천국 보내시고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소서라는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살해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해한 자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무엇이 다 무너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한 언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한 언약,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분을 위한 언약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십자가 지신 분이 성령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죠. 그들이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도 다 이야기하는데 그 항상 처음 자리와 끝 자리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모르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신천지도 새 언약 이야기하고 뭐 온갖 곳을 다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자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고자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자랑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에요. 나의 구원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리심만이 심판주 되심을 정극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피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만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